4. 성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했죠.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는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 부르시는 것으로 이해되는지 혹시 모르겠지만 이미 앞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먼저 있잖아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는 이 말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고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에요.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선택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으로 너희를 택하사라는 말,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는 말은 뭐죠? 선택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식이에요. 구원의 방식.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에 우리가 부름에 반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 드러난 결과죠.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정의 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왜 예정하셨는가? 첫째는 뭡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예정의 목적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할 때 그 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만드셨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소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로서의 아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아들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그냥 그분의 아들이 되는 모양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말했죠? 그들의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럼 형상이 뭡니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그리스도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는 창세기를 봐서는 잘 안 나타납니다. 물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든지 그 다음에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인간의 그 탁월함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참 사람의 모습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서신서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웃과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뭐지요? 참 사람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토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 선택받은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살펴봤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하고
화평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 행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거룩함.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정과 선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거룩으로 보신 거예요. 따라서 칼빈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언약 안에 있다고 안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언약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기독교 양요 3장 3권 22장 4항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 내가 선택받았는가 선택받지 못했는가 알아야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네? 전혀 몰라요? 내가 선택받는지 몰라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큰일 났네. 알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는지 6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문이 마게도냐에 퍼져나간지를 쭉 말하고 있고 9절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어떻게 우상을 부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쭉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신 이번 자들아 이번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말했죠. 자 근데 아까 택하심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그랬을 때 약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신 것은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것이. 왜 그렇죠?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속에 감추어져 있어. 사실은.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야 되는가 하면 성화의 열매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성화될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예정론의 필요성과 위험성. 거기 필요성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위험성까지도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예정론의 필요성. 왜 예정론이 필요한가?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토록 예정을 강조했는가? 그것은 첫째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믿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열심히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게 됐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정을 왜 우리가 말해야 되는가? 왜 예정이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예정론이 왜 필요하냐? 세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도록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전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예전론이 가져다주는 예전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 예전론이 우리에게 때로는 위험성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이 뭡니까? 경박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는 데까지 가지 않고 경계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경박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는 데까지 가지 않고요. 그 바깥까지 막 나가가지고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컨닝해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컨닝해서 방자한 삶을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위험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예정론, 선택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잘못 이 내용들을 알아놓으면 오히려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방자하게 사는 사람. 바로 이것이 예정론이 가져주는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운더리 안에 그 한계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걸 가리켜 뭐라고 우리 신앙선생님이 말했는가 하면 유식한 무식이라고 했어요. 유식한 무식. 독타 이그노란티아. 유식한 무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말들 하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따먹게 했느냐? 네? 그런 질문들 하지요. 그걸 지금 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지요. 잘못됐다는 것이. 그것이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예전교회의 부작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교회의 부작용.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예전교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냥 안 들면 그냥 지옥 보내버리는. 그리고 뭐 그냥 좀 괜찮으면 그냥 천국 보내는 그런 어떤 분으로 오해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우선 하나님은 주권자다.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 대답을 먼저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도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뜻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뜻하셨죠. 그런데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도 의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버리기로 작사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것까지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버리기로 작사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원칙도 없이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분은 적어도 아니에요. 그런 분은 적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봐야 되고 선택은 자비와 사랑으로 보고 유기는 하나님의 뭐로? 정의와 공의로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유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윙크가
예정론이 주는 은혜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만일 예정이 정의와 공로에 기초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기초한다. 공평으로 따졌다면 다 죽어야 마땅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정교리의 부작용이 뭐냐면 예정교리는 사람에게서 죄책감과 책임감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거하지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부작용이 그런 거예요. 정상적이진 않은데 죄책감과 책임감을 제거하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타락의 주요 원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지었다고 벌받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시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악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을 것인데 왜 막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잖아요. 우리 뭐라고 대답합니까? 칼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의 최종 원인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직접적 원인은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3장 9절. 그러니까 자꾸 예정 핑계 대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죄책감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정교리는 하나님을 편파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고 마땅한데 왜 일부는 선택해서 구원하셨느냐? 이거죠. 근데 과연 하나님이 편파적입니까?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냐, 그거 보지 않았어요. 좋은 점도 보지 않지만 무엇도 보지 않아요? 나쁜 점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냐, 얼마나 비열한 존재냐,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너는 지옥.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작용은 뭐냐면 예정교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말살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면 누군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평안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런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정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시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이루어졌다면 혹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거룩함의 열의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정교리가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주의하게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물론 이 말은 우리의 이성 안에서는 그런 질문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해서 정립하지 않으면 예정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교리를 알 때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예전 교리 때문에 예전 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예전 교리의 부작용. 모든 충고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가가지고 이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도 말하고 예정도 말하지만 그 다음에 뭘 말해요? 인간의 노력에 대한 권면도 말해요. 애쓰고 힘쓰라. 피 흘리까지 싸우라는 말도 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내용이 이 내용에 대해서 균형을 잡는 설교입니다. 우리 그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라는 설교하면 안 됩니까? 예?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앙당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라고 결단하고 촉구하는 일을 우리는 괜히 꺼려하는 거죠.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믿고 회개하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담은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죄를 진다는 것이 신비이듯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신비라는 거예요. 아니 믿을 죽은 사람한테 살아나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선포하라고 말하잖아. 예수 믿으라고 말하잖아. 왜 우리가 그 일을 꺼려하고 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정론을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내용들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예정의 선택에 대한 반론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집요하게 예정 선택을 계속 말하죠. 그렇죠? 이 내용들을 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정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어줍지 알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잘못과 부주의와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전도 안 해도 되고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제가 좀 집요하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만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만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불공평하지 않은가? 이 질문이죠.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선택의 대상은, 자, 저를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어떤 선도 악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은 다 범죄한 인류잖아요. 실제로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받을 만한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이 차별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하나님의 속성과 조화를 이루어요.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조화를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선한 분이죠. 따라서 우리 편에서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막 폭군처럼 막 마음대로 그냥 좀 이렇게 오늘 기분 좀 안 좋네. 여기 10만 명 지옥 너네들 천국 가. 이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했다면 다른 이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이 질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구원하기로 선택했다면 어떤 이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자,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것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제가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몇 분들을 제가 한국에 좀 모시고 들어가고 싶어서 제가 티켓을 선물을 한다고 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명 정도는 제가 티켓 값을 지불한다라고 하면 3분을 데려가면 결과로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못 가게 되죠.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을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은 뭐죠? 자기 죄입니다. 자기 죄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벌의 형벌을 받는 것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선택, 예정, 거기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은 유효적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유효적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 형벌은 유효적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결과예요. 내어버려 두신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만일 어떤 이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했다면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어떤 이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했다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참된 것이냐? 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일부는 내버리로 작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누구한테 전하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르심, 예수 믿고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부르심이 과연 그 진정한 부르심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와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의 조화를 해낸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는 일부 사람은 선택하시고 일부 사람은 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따라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먼저 행동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를 가지고 먼저 행동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부르심이 아니다 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초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은 참된 신실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믿고 해가십시오라고 하는 이 부르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에게 복음의 초청은 의미 없는 희롱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초청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으로 구원하세요?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초청이 무의미하다.